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7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누가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 강해라는 말이 좀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받아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적용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석 달 정도밖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유대인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때와 시기, 이제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곧 재림할 테니까 이제 뭐 한다? 마냥 기다리자. 뭐 일할 필요도 없다. 놀자.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난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홀랑 들림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소위 종교적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종말에 관한 바른 이해를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다음 같은 말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우리 5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할 말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충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6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성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믿고 믿지 않아야 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신앙이겠죠.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이단 사설의 가르침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다 믿습니다. 그냥 앞에서 설교자가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죠?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도 그 가르침을 들을 때 그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상고하여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되어지면 그걸 믿었다 그랬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야 될 것과 믿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관심을 가져야 될 것과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에 대한 구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죠? 너같이 쓸데없는데 관심을 갖는 놈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셨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성경에서 관심 갖고 있지 않은 것, 성경이 계시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호기심에 빠져서 그 호기심에 끌려다니는 것 또한 불신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핵심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산만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 성경이 관심도 갖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관심에 치우치며 그것을 가지고서 지식을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만 알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아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계시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죠? 거기에 왜 우리의 사변이 거기 들어가야만 하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들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도 모른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되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데 어떻게 모를 수 있죠? 그거는 예수님의 비하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께서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의 관점으로 모르고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삼위일체로 인한 기독론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도 다 알아서 소화할 줄 믿습니다. 자, 잘 모르나 봐요? 와, 아멘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고 바울 사도가 언급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으시죠? 때와 시기를 가르쳐주면 여러분 대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때와 시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 그랬죠.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참된 성전과 거짓 성전을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바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성도는 여기서 때와 시기라는 개념이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데 관심을 가져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항상 구원받을 준비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동의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하고 동의하지 않고 세상과 맨날 동의하다가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홀라당 들림받아서 그때만 구원받길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 확연히 구분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구조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방식이 뭐예요?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겁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우리가 그 도둑에 대한 방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죠. 병사들이 이 보초를 쓰지 않습니까? 경계 근무를 쓴단 말이에요. 병사들이 경계 근무 쓸 때 그 인민군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통로로 어디로 온다 그러면 못 잡을 게 없겠죠. 그러면 허구한 날 잠자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때와 시점을
우리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때와 시점을 만약에 성경이 어떤 식으로든지 언급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정보가 난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인민군이 바보 아니잖아요. 근데 때와 언제 우리나라를 들어올 시점을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시점 이후에는 다 뭐 할까요? 잠자고 있을 게 아니에요. 오늘 안 온대. 오늘 안 온대. 내일 몇 시에 오기로 했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허술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긴장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상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이고 또 하나는 느슨함입니다. 근데 그 느슨함이 게으름을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항상 긴장된 사람들이며 그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항상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날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대비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밤과 같은 날로서 모든 사람이 졸며 자는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잠을 이긴 사람들만이 그날을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그림 언어를 살펴보면서 종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그림 언어에서 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갑자기라는 겁니다. 도둑도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리고 해산의 이 출산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개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항상 대비하고 항상 긴장하는 태도를 견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느슨한 태도를 견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좋지 않습니까? 오늘은 안 오겠지. 설마. 성도들은 설마라는 태도를 견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 오겠지. 설마라는 태도를 견제해야 되면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목회에 관한 개념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뭐 새신자가 오기라도 하겠어. 오늘은 대충 설교하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루 이틀이 반복되고 한 달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설교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새신자가 아무리 자주 들어와도 결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새신자들은 도적같이 와요. 예고를 안 해요. 예고를.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납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갑자기 도적같이 일어나는 것들 투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예고하고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갑자기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일어나도록 하셨죠?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까?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의 날이 어떤 식으로 도래할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항상 대비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때는 뭐죠? 앞에서 얘기한 때는 뭐고 이 때는 뭐죠?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이 때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느 시점에 올 것인지 절대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은혜도요,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공적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공적 예배에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도 몰라요. 설교자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부어주세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걸 제가 매번 느낍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은혜를 부어주실 때 꼭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안 와요. 그 사람이 오늘 참석했으면 정말 은혜 받을 만했는데 라고 하는 그 시점 되면 꼭 안 와요.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날 그 사람이 회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꼭 그때만 되면 빠져요. 그때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참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가련한 사람이죠. 가장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느냐?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무장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시점을 얘기하는 거라 했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징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특정한 시점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죠? 징조는 알려주시죠. 그 날에 도래하게 될 때쯤에 일어나야 될 징조는 알려주세요. 그래서 시점을 알려는 태도는 불신앙이지만 징조에 관심을 갖고 그 징조에 대한 대비라는 것은 그건 지혜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규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영적인 눈치가 빠른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 이 교회에서 정말 내가 은혜 받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징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시점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지만 놀랍게도 징조를 가르쳐 주세요. 단편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어려운 때가 생겨요. 아, 오늘은 예배당에 가긴 가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뭐예요? 징조일 수도 있어요. 징조. 오히려 그때 그것을 극복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때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은혜의 징조가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지 못할 변명의 명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게 되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징조가 되기 위한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과 재앙과 수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실은 은혜가 임할 징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징조 때문에 사람들이 뭐래요? 나 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딱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 때문에 잠들었고 그 징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고 그 징조 때문에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는 그런 그룹이 생기고요. 하나의 그룹은 그 징조를 보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 은혜와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그 두 부류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요즘처럼 날이 갈수록 점점 종말의 징조가 선명히 나타나는 시점에서 우리는 종말을 대비하는 두 가지 극단을 또한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종말의 시점에 너무 집착하는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징조보다는 뭐에 관심을 가졌냐면 시점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됐대. 그래서 뭐예요? 놀고 먹자. 아, 좀 있으면 지구 종말인데 조금 있으면 이 세상 끝난다는데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내가 왜 피곤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뭐예요? 다 넋을 놓고 그냥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게으른 놈은 먹지도 말라.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게으름에 합리화될 수 있는 영역은요, 놀랍게도 한 구절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것이 게으름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거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두 번째는 우리는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한 또 다른 극단적인 태도를 견지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때와 시기의 이 징조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거의 소위 정통을 추구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주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가 정통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때와 시기에 대한
이 징조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만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이 징조를 보여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에 더 힘써라. 징조를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모이게 힘써라.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성도들에게 더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되죠? 더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더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죠? 아이고, 요즘 여러분들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죠? 점점 얼마나 바쁩니까? 오늘은 수요예배도 빼고요. 노는 날이니까 수요일날 수요예배 빼고. 요즘 오후 예배 안 드리는 추세라면서요. 오후 예배 드리지 맙시다. 점점 사람들을 느슨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매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학생들 학교 생활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회 때만 모입시다. 여러분, 성도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정상적인 신앙은 뭐라고요? 뭐에 민감해요? 징조에 민감해요. 시점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징조에 민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징조에 민감하지 않으면 시점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조와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징조와 표적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예고편 없이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때와 시기와 징조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왜죠?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 속한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밤이 아니라 낮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밤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달달 봉지 아십니까? 밤에 취한 상태에서는 아무도 그날을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 때와 시기를 알리는 아주 흥미로운 징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해주고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통한 징조입니다. 참, 이 불신자들은 이 어둠에 속하여 멸망당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성도들이 때와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징조로서의 역할까지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들에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징조가 되냐면 안일함의 극치에 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안일함과 느슨함과 영적 잠듦의 극치에 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죠. 점점 안일함과 느슨함이 사회적 풍조, 거의 다 그런다고 그런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고 모이기 힘들죠? 안 나와도 돼요. 기도하기 힘들죠? 덜 해도 돼요. 뭐 하는 거죠? 그들은 징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때가 다 됐구나. 점점 곳곳에서 영적으로 잠들고 있고 점점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일함에 빠져 있으며 점점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것을 보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긴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더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과 교회는 더 갈라지게 될 겁니다. 더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점점 더 느슨하고 안일함으로 가게 될 것이고 한쪽은 점점 더 긴장과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더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들 느슨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따라가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만 너무 별뚝스러운 거 아니에요? 딴 교회들은 다 지금 수련회 때도 그냥 놀러 가고 무슨 워터파크 그런데 교회에서 단체로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요. 요번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 뭔가 이렇게 편지 봉투를 물고 왔는데요. 에버랜드 단체, 교회 단체 어쩌고저쩌고. 수련회가 점점 뭐로 가냐면 놀자판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때일수록 더 뭐 해야 되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점점 교회들이 어디로 가냐면 놀러 가기에 바빠요. 영적으로 느슨해지기에 바빠요. 영적으로 잠이 아무리 자도 더 졸려. 완전 이런 식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 더 나아가 사회 구조적인 낙관론에 빠져들게 말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예요.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제공해주는 평안이고 세상이 제공해주는 안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과학이 점점 발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또 신기술이 발달해서 또 우리나라 기술이 또 앞서가는 것 또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눈앞에 스마트폰 딱 끼게 되면은 만약에 3D, 거의 4D죠. 입체 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는 대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들도록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 평안과 안정을 세상은 계속 보장해준다고 얘기해요. 이게 마지막 때가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의료기술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까? 더 좋은 시스템과 과학 문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에 점점 더 집착하죠. 세상의 안정과 평안에 점점 매몰되어져서 영적으로 점점 잠들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서 바벨탑의 이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바벨탑이야말로 하나님 없는 안정과 평안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사건이 6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6장에서부터 여러분 10장까지가 노아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11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뭐가 나오죠? 창세기 11장에서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이 왜 만들어졌느냐?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그 기억을 사람들이 더듬으며 홍수 사건이 다시 반복되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끼리 평안과 안전의 토대를 만들자라고 그들이 만든 게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거기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돼 있어요. 이르는 도시거든요.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벽돌을 굽자. 뭐죠?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방수 벽돌을 만들어서 홍수가 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평안과 안전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힘과 지혜로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안전을 구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에 점점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성벽을 하늘에 닿도록 쌓고 그들의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은 구호로 외치게 됐습니다. 이들의 그런 구호는 하나님 없는 평안함, 하나님 없는 안전함을 선언한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때 온 세상의 심판 때가 가까이 올 징조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이 시대 사람들 어떻죠? 기가 막힙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안정과 평안을 얻지 못해서 안달해요. 요즘 어떻습니까? 취직하기 힘들죠? 취직하기 힘드니까 요즘 대학생들 어떤지 아십니까? 취직하기 힘드니까 더 기도에 힘쓰겠다? 그렇게 안 하죠. 취직하기 힘드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 교회는 무슨 교회, 박사하겠다 하지. 박사하겠다 하면 취직도 잘 되겠지. 요즘 박사하기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상에 주는 안전, 세상에 주는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하는데 그들의 신앙은 항상 뒷전이에요. 내 신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는 뭐에 주로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살아남느냐? 어떻게 세상에 주는, 보장해주는 평안,
세상이 보장해주는 안전을 내가 소유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점점 우리나라 점점 심해지죠. 전 그거 보면서 뭘 느껴요? 아, 때가 다 됐구나. 징조죠, 징조. 그 사람이 나의 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우리의 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동화되고 있죠. 그 징조를 보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삼성에 들어가야 돼. 신앙은 무슨 의미의 신앙? 지금 밥 벌어먹게 됐는데 삼성 들어가면 돈을 엄청 많이 받는다며 뭐죠? 세상이 보장해주는 안전, 세상이 보장해주는 평안에 사람들이 점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어떻게 들볶죠? 야, 그렇게 해서 너 입에 풀칠이나 하겠어? 공부 좀 해, 공부 자식아.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입에 붙지 않았습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더 기도해야 된다. 더 깨어 있어야 된다.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대학이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준다 생각하고 삼성이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주니 삼성에 취직해. 대우에 취직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안전과 보장을 위해서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안전과 평안을 구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가요? 옳은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멸망에 갑자기 이르게 될 표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화되어질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표징으로 삼고 표적으로 삼아야 될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니라.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지금 휩쓸리고 있는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어두움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어둠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제공해주는 안전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요. 죄악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예언하실 때 죄악 때문에 멸망한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일반 은총과 관련해서 얘기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상의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잠들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라고 해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제공해주는 평안과 세상이 제공해주는 안전함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안전함을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는 가끔가다 그런 소리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양반이 그냥 편하게 목회만 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직장 생활을 해봐. 그 소리가 나오나. 여러분, 직장 생활보다 더 힘든 게 목회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50만 원 가지고서 한 달을 생활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 쳐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안 해보셨죠? 전 해봤어요. 7년을 그렇게 살아봤어요. 깨어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목사님 이게 죄인가요?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마시는 게 죄인가요? 우리가 놀러 가는 게 죄인가요? 맛집 찾아다니는 게 죄인가요? 죄는 아니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잠은 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평안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으로 여러분들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항상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평안과 안전만 추구한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점점 더 세상이 제공하는 안전과 평안에 매몰되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요?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바로 구약이 보여줘요. 구약에서 어떻게 보여주죠? 엘리야가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네요. 내 목숨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신자의 개념이 남은 자 개념입니다. 남은 자 7천을 내가 감추어 두었다. 아마 감추어진 7천 명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알은 무엇입니까? 바알은 그때 평안과 쾌락과 풍요의 보장입니다. 세상이 제공해주는 풍요,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런 안락함에 굴복하지 않은 자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위로받아라. 오늘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점점 가까이 올수록 주님 나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주실까요? 네 눈엔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남은 자가 7천이 있다.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세상이 제공해주는 평안과 세상이 제공해주는 안락함, 안전함에 몸을 던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제공해 주시는 안락함과 안전함 그것만을 붙들면서 외롭게 힘들게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만은 아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 바울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도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성도는 어둠이 제공해주는 그 안락함에 취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이 뭡니까? 잠자기 딱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둠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정말 잠자기 너무 좋은 안락함을 제공해줍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무조건 나쁜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잠잘 때 불을 꺼야 되죠? 왜 여러분은 잠잘 때 조용히 해야 되죠? 그게 어둠이 우리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독특성이에요. 사람들은 그 어둠 때문에,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의 몸은 빛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오도록 그렇게 반응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들은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밤이 제공하는 그 안락함에 너의 몸을 던져 잠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풍토에 휩쓸려 밤이 제공하는 안락함에 빠져서 잠들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로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것조차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일종의 종교 행위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니까 난 깨어있지.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사람 중에 잠든 사람들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게 깨어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밤의 안락함에 취하여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낮에 이 빛의 영향을 받아 항상 깨어있고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안락함, 안전함과 평안함만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인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평안과 안전으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낮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에 여러분 취하여 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한두 끝도 없어요. 그것에 취하여 살기 시작하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죠? 여자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죠? 또 남자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죠? 명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그게 바로 밤이 주는 안락함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며 내가 너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가 될 것이다. 소위 성벽 없는 불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로 만든 불성곽, 돌로 만든 성벽을 의지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위 성벽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써 둘러주시는 담이 없는 불성곽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바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 취하여 살 수밖에 없어요.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는 못할지언정 돈은 벌어야겠고 내가 주일 성수는 못할지언정 내가 즐길 건 즐겨야 되겠다.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본문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평안과 안전으로 취급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적인 평안과 안락과 안전에 빠져서 자동적으로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세상의 염려에 매몰되어져서 잠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세상의 염려라고 표현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해하기 좋도록 또다시 이것을 그들에게 적용하여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런 잠들게 만드는 요소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술 취함이란 뭐라 했죠? 술 마시지 말라는 표현이 아니라 술의 힘으로 즐거움과 안락함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안락함과 즐거움과 평안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술 취함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방탕함은 뭐라 했습니까? 일반 은총에 지나치게 심취해서 그것으로 평안과 안전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염려 또한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염려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참 묘한 게 세상의 염려에 빠지면 세상의 것으로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벌써 싹 포맷시켜버려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언제 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세상의 염려 때예요. 세상의 염려. 문제 없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가정에 별 문제 없고 뭐 자기의 삶 속에 어떤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신앙생활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근데 어떨 때 비로소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염려가 몰아닥치기 시작할 때예요. 염려가 몰아닥치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내가 집중하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 찾아다니죠. 뭐 카드 돌려막기 하기 시작하고 요즘 그 성도 왜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요런 빚쟁이 쫓겨다니는 정신이 없어요. 요즘 그 성도 왜 안 보이는데? 뭐 어떤 그 지체하고 뭐 잘 지내다가 뭐 관계 앉아서 잠수 탔어요. 뭐 별소리 다 나오죠. 염려만 들어갔다 하면은 그 실체가 드러나요. 염려가 들어갔다 하면. 신앙생활은 뭐죠? 염려 때의 그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목사님들 사이에서요. 청년 땐 신앙 수준 몰라. 결혼해 봐야 알아. 결혼하면 염려 덩어리거든요. 염려 덩어리. 청년 때야 뭐 자기 몸 하나만 잘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때도 신앙생활이 흐리멍텅하면 결혼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결혼해 보십시오. 결혼해 보면요.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염려가요. 근데 이 염려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이 청년 때서부터 터득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걸 터득해야 되냐? 기도로 넘어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염려와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줬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다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들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염려를 주께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로 눌려서서 죽을 것 같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접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 그분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되심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매몰되어지는 어둠에 잠들어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의 것으로 평안과 안전을 삼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우리들에게 호통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매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이것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더 각성을 받아야만 합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문명과 과거의 이익에 빠진 나머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과학 문명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리출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노아 시대가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조선 시대에 발견되어진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청동 거울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청동 거울을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다 경악을 했대요. 지금 기술로 만들 수가 없대요. 고조선 시대 때 만든 건데요. 그리고 청동 거울은 아연과 구리의 합금이라나요? 근데 이 비율이 지금 비율하고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보다 더 못하다고요? 지금 현재 기술로 그런 청동 거울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만들면 깨지고 해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주 세밀한 세공을 했는데 그 세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리출의 이론이 틀리죠. 예. 현재는 과거보다 더 앞선다라는 개념은 인간이 가지는 잘못된 철학적 개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노아 시대 때 어땠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노아 시대 사람들도 왜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오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왔죠? 세상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방주의 안전성보다는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 과학 문명과 물질 문명이 훨씬 안전하고 훨씬 평안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에 비하여 방주는 초라하죠. 그것은 별 능력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 홍수가 몰아닥칠 때까지 그들은 세상의 안전을 믿고 그리고 세상의 평안을 믿으며 비가 쏟아지면 자 집으로 들어가자. 홍수가 나면 산으로 올라가자. 더 수위가 올라왔을 때 여러분 안전한 곳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대피하십시오. 방주는 둥둥둥 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보호를 만끽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대피소를 찾아다니다가 다 익사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제공하시는 보호,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안전과 평안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라야만 주님 오시는 날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만연하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평안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성도들 하여금 너희들 고3이니까 교회 안 와도 돼. 공부해야지 무슨 주일날 교회로 오니?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히 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주일날에도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3이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도는 쉬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참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목사님 입장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설교할 때 교인들이 많이 오길 바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가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 목회자들이 정말 해줘야 될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이라는 걸 고백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해야 될, 그런 목숨 걸고 해야 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에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10절의 말씀은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위로, 평안과 안전을 삼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깨어있음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말의 시대를 주님께서 디자인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느 시점을 딱 가르쳐줘서 구원받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당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리빙이 리빙.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함께 살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종말의 시대에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자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과 영적으로 항상 함께 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사는 걸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나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대사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주님께서 오실 날만 기다리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는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그겁니다. 너희들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렸다 천국에 홀딱 올라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사는 자 되는 것.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주님 오시면 천국 못 갈까봐 두려워 떠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천국만 염두에 둡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한순간도 주님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함께 생활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세상과 같이 사는 건 너무 좋은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오,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태도다. 너희가 나와 함께 산다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내가 언제 오더라도 걱정할 거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피차 우리는 권면해야만 합니다. 피차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활하도록 다른 지체들을 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혼자 주님을 맞이해서 애쓰는 그런 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공동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뭐 옆교회가 뭐 망가지든 뭐하든 뭐 공동체 지체 중에 누가 지옥을 가든 어쨌든 저들이 뭐 불경건에 살든 어쨌든 나는 관계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피차 서로 권면하는 존재입니다. 피차 서로 같이 가자고 같이 주님과 함께 생활하자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encourage one another and build each other up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세워주라.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아줘야만 합니다. 낙심한 형제들을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도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권면하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밤에 속하여 밤이 주는 그 혜택에 빠져 우리가 잠드는 그 달콤함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낮에 속하여 빛의 영향을 받아 잠잘 수 없고 항상 깨어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긴장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